날씨가 참 덥습니다. 여름은 물론 더워야 되지만은 열대야가 28일째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언의 능력은 없어도 짐작의 능력은 제가 있습니다. 곧 시원해집니다. 반드시 시원해집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신앙 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 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충성, 봉사, 헌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가 전제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과 기도가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고 또 말씀과 기도가 없는 헌신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길이고 등이고 빛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국지를 10번 읽지 않은 사람과는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삼국지 10번 읽었습니까? 그 속에 지략과 전략과 전술들이 있고 인간관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에 꼭 읽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강조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10번 읽지 않으면 그 사람과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10번 읽으셨나요? 그럼 앞으로 저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성경 몇 번 읽었느냐고. 아직 한 번도 읽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이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라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읽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편지를 썼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뜯지도 아니하고 읽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꾸 들어야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요. 그렇죠? 성경도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성경 찾아보십시오. 성경 여기에 다 있습니다. 무료 어플로 깔아놓으면 성경, 찬송 다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숏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즐겨 본다고 합니다. 30초짜리, 1분짜리 그거 보느라고 세월 다 보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고 전철 안에서든지 버스 안에서든지 귀에 꼽고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도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짬을 내서 귀에 꼽고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다고 하여도 생명을 주는 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서 다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성경책 사실 들고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였죠. 옛날에는 성경책을 늘 끼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 찬송가가 각각 분리되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다 합권으로 나오지만은 그것을 옆에 끼고 성경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화면에서 보여주니까 성경책 없이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책, 내 성경책 한 권은 내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손때 묻은 성경책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늘 읽는 그 성경책을 언제나 내 옆에 두고 그것을 읽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빨리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소에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을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한 것 같아 자조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해보면 설교를 잘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다 잘 듣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다 잘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다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잘 듣는 사람은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이죠.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사람들이 다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다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서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가 지루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까 제가 늘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설교가 재미있는 설교가 되려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거든요. 만담이 되기도 하고 세상적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그렇게 재미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3할 때 야구 선수가 되면은 그 야구 선수는 굉장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3할 때라고 하는 것은 10번 타석에 나와서 3번 안타를 치는 것을 3할 때 선수라고 말합니다. 구본이 집사님, 그렇죠? 네, 구본이 집사님 야구 하시니까 3할 때 칩니까? 선수들이 3할 때를 친다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잘 치는 선수예요. 옛날에 이만수 선수나 장효조 선수나 이런 사람들, 요즘은 이도영인가, 하여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겨우 3할 때 타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보통 2할 때 2할 오픈 그 정도였습니다. 10번 타석에 나와서 2번 안타 쳐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매번 안타를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혹시 안타를 못 치더라도 이해해 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래 지루하지? 왜 이래 어렵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이 되면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속에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야, 내가 이 설교를 해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고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서면은 좋겠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편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아프신 분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내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자유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기도만 해줄 뿐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러기에 나는 기도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제 마음이 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무리 잘 전달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와서 그 비가 다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하여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준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마치 옛날에 명절이 되면은 집에다가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물을 주면은 다 콩나물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루 지나면 또 하루 지나면 콩나물은 어느 순간에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자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건질 사람 건지고 변화시킬 사람 변화시키고 열매 맺을 사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 기대감으로 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혹은 내가 죽을 때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셨지, 그것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PD 수첩에서 2단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거든요. 박옥수 구원파 인천에 있는 그 교회, 저는 그런 프로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이 자꾸 교회라고 이름을 하니까 교회라고 하지 말고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기쁜 소식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 그렇게 우리가 불러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구나, 다른 것은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구나 하면서 교회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이단이거든요. 구원파.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서 그냥 가르치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굶기면 굶기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복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단에 그렇게 빠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아니고 이단의 교주가 하는 말이 본질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주의 말만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이단에 넘어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디 갈 때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가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땐 뭐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는 뭐 타고 와요? 틈을 타고 옵니다. 조금만 틈이 있어도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일일 부 독서면 구중생 형극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은 입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은 20대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으며 어떻게 그렇게 수려한 문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늘 존경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그 젊은 사람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 형극이라, 책을 열심히 읽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일 부 성경이면 구중생 형극이라,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저는 운전을 할 때도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106.9MHz를 제가 늘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찬양이나 설교가 나오면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늘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다른 목사님 설교가 나올 때 제가 얼마나 듣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기는 맞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늘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도착점에 다 왔는데도 그 설교 끝까지 들으려고 주차장에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넘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전부 싸우는 뉴스, 죽이는 뉴스, 전쟁,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좀 사십시다. 여러분들 무엇을 들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모든 좋은 것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좋은 것을 하나님 깔때기로 이렇게 해서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저 사람에게가 아니라 깔때기로 하나님 복을 저에게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좋은 것, 각양 좋은 은사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거 달라고 해야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에서 그의 기도를 보면 왕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인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어요. 시편 3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소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을 주소서. 다윗이 적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것은 마치 거지가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늘 왕의 자리에 있든지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던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는 회당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발날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제 12살 내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도 그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더니 아이가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딸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제 어려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도와달라고 또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제가 제 친형제들한테도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지내냐 그러면 예,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냥 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이고 뭐 이러면서 그런 적은 제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잘 지냅니다. 제가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물으면은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잘 지낸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내가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목사님들이 올릴 때마다 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올릴 때, 야,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하냐고요. 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해서 우리 교회 이렇다, 우리 교회 뭐 하고 있다, 맨날 그런 자랑만 하는 올리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살림이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역자도 더 많이 세우고 이웃도 섬기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는 얘기하십시오. 저한테는 얘기하세요. 그래도 일상 이상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면은 저는 다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 뿐입니다. 아무 말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오지 마시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기도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찬송가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왜 복을 얻지 못한다고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피난처는 우리 예수,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 기도드리세.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과 철학이 우리 삶의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편지,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를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